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푸짐하게 소개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입장이 아닌데요. 오늘 설교는 아니고 간증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잘못하면 뭐 자꾸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워낙 그 설교가 탁월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보태는 건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시간 되는 만큼만, 중간에 시간 많이 가면 그냥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이라고 하는 아주 두메 산골에서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 보셨어요 혹시? 딱 그게요. 우리 자랐던. 저는 이제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났어요. 몇 년도냐고 궁금하죠? 500원 내시면 알려줄게요. 이제 사진 자료를 보면 제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시간을 아끼려면요. 저런 식으로 아버지가 훈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 충문 이런 거 제가 직접 쓰고, 지금도 이제 중국 같은 데 방문하면은 제가 붓으로 쫙 써주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에 요새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할 정도로 약간 자뻑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런 유교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 때도 뭐 엄청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어떤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사례비 없는 전도사. 근데 학생이 3명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 가면 애들 연애한다,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공부시키겠습니다 해서 토요일부터 라면 끓여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애들을.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저녁엔 또 공부시키고. 그래서 엘리트 크리스천 무브먼트 해가지고 이름도 그럴싸하게 ECM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전도하는 재미는 굉장히 아주 즐거워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군인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군목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걸려가지고 군대 생활 11년 동안 했습니다. 특전사에만 한 5년 정도. 또 어떻게 하다가 미8군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약간 영어를 조금 접했어요. 영어 한마디 못했는데 거기 가서 한 2년 몇 개월 있으니까 대충 조금 영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진짜냐 그러실 것 같아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꽤 괜찮았죠? 네. 지금은 늙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잘 나갔어요. 네. 제가 이제 대위도 특진을 하고 소령도 특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령 특진하던 날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긴 상당히 어려워요. 참다가 이제 집에 가서 드러내야지 이렇게 하고 얼른 집에 갔는데 그 부인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진급이 됐으니까, 소위 특진이 됐으니까. 그 기쁨을 부인하고 나누고 싶어서 쫓아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잠깐 안방으로 와보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대요. 무슨 금식을 했냐? 내 남편이 올해 진급 대상이 아닌데 혹 진급이 되면은 군대를 나가라는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무슨 거꾸로 해야지. 보통 안 되면 나가는 거지. 되는데 더군다나 특진하는데 왜 나가냐? 이 진급이 안 돼서 나가면은 그 패배 의식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급했는데도 나가야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다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 잘하고 계신데.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진짜 나아졌네요. 네. 확실히 목사님 다르십니다. 근데 이제 예편 신청을 하니까 군대는 장기 복무 신청을 하면 10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직 주기하고 맞춰야 되니까 어쩌다가 이제 11년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전역하고 막 나왔을 때 그게 IMF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역, 청량리역에 막 노숙자가 급증을 하고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다 실직이었어요. 그 당시는. IMF라는 건 뭐 간단히 말하면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그 회사들을 다 헐값에 사들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텍사스의 그 본부를 둔 론스타라고 하는 금융기업이 외환은행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외환은행이 독일에 있는 코메르츠 방크라는 데 매각이 됐고 그걸 다시 론스타가 사고 그걸 다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론스타가 그렇게 하면서 4조 원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 법정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요 국제적인 역할을 할 사람,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도 하나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80년대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배 정도 못 살았는데 그거 따라잡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25배 차이가 나는데 70년 뒤에 현재 52년 후에 현재 우리나라만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50년 뒤에 우리 남쪽은 더 많이 발전해 있겠죠. 그런데 현재만큼 되는데 52년 걸리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세종시에 살거든요. 지금 세종시 그 한 30몇만 명 되는 도시 하나 개발해서 자족 기능을 갖추는데 지금 15년 걸렸어요. 30만 명짜리 작은 도시를 새로 만들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영토가 크잖아요. 거기를 산업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 개발하는 그 개발 이익은 21세기 전 지구촌에서 최대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거 다 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통일이 돼도 통일에 따른 어마어마한 개발 수익을 다 강대국들에게 뺏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튼튼하게 지켜갈
그럴 인재, 거기다가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제가 이제 처음에 미8군에 제가 공수부대에 오래 근무했다고 쉬라고 미8군으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만 하는 데 가면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날 출근하는 날 집에서 옛날식 영어 있잖아요. How do you do? Thank you very much 있잖아요. 그거 막 연습해가지고 이제 첫날 출근을 했는데 How to 하는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이게 영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옛날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려면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8군을 끝으로 군대 생활 마치면서 봉천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상투적으로 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여기도 우리 BBS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인데 영어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 건데 미8군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 많이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란다. 와서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미국에 그 미군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데 한 달씩 휴가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2세들 좀 보내달라고, 대학생들. 그랬더니 한 20명 또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국 영어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두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고급 학교에다가 다 방을 붙였어요.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런 좋다는 학교에다가 이제 이런 캠프를 하니까 와서 도와줄 사람을 뽑는다. 영어식으로 하면 TA를 뽑는다. 했더니 막 그 당시는 이런 게 귀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애들이 한 20명 또 뽑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국민일보 기자가 오더니 이렇게 대단한 걸 왜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냐. 대학교를 빌려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대학교라는 걸 빌려가지고 이제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갔어요. 하루에 4,000통이 왔습니다. 거기 참석하겠다고 전화 온 게 4,000통이 왔어요. 근데 강남대학교 기숙사는 200명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에서 자는 걸로 해가지고 220명을 뽑았으니 당일날 왜 한국 사람들은 뭐 당일날 와서 들이미는 것 많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왜? 현지 접수는 왜 안 하느냐 해가면서 막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캠프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런 영어 교육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김대중 정부가 이제 조기 유학 자유화 정책을 펴요. 근데 그 캠프 한 그 다음 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영어 캠프니 뭐니 떠드는 사람이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8군에 좀 있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영어 캠프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저도 뭐 또 영어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에 잠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98년도에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영어 캠프 할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으니까 자꾸 저보고 미국 유학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미국의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기러기 아빠고 뭐고 저쩌고 하는 거니 차라리 한국에다가 미국 학교 같은 거를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무슨 뭐 교육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차에 해가지고 2003년에 학교가 시작이 됐고 2004년에는 음성 캠퍼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기공식을 하고 또 2011년에는 문경 캠퍼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문경 캠퍼스가 세워질 때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현재 이 문경 캠퍼스는요. 아마 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도 이렇게 잘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도 참 지금도 저도 궁금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왔나?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캠퍼스가 만들어져요. 펜실베니아라는데 이건 이제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경 캠퍼스에서 축구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축구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하는 애들도 영어를 시키려니까 미국으로 데려가서 전지훈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전지훈련 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커 필드가 있고 기숙사도 있고 뭐 이래야 전지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펜실베니아에 그런 빈 캠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진짜 130에이커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건물이 80몇 개예요. 그리고 뭐 실내 체육관이 몇 개씩 있고 막 필드도 사커 필드, 풋볼 필드 뭐 따로따로 다 있고 뭐 미국 큰 학교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게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 학교가 130년 정도 된 학교인데 미국의 그 베트런스 칠드런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 군축을 하면서 폐지를 시킨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거를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미국 교단이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미국에 캠퍼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돕는, 제가 미국 오면 이제 저를 보자고 통역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 연락해서 저 좀 보자고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불편해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일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냐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어포인트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모르냐 나도 알지. 그런데 이거 급한 거니까 한 연락은 해봐요. 그 겨우겨우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거봐요 되지. 그래서 이제 그 본부가 오하이오에 있는 필리라고 하는 도시에 그 재단이 큰 대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뜻밖의 그 재단 이사 13사람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사장이나 한 분 나와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는 영어로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열심히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학교를 100년 동안 그냥 쓰게 해달라. 이게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터무니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당신이 정말 한국에서 음성문경에 그런 학교를 지어서 그렇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려고 애를 쓰는 걸 우리가 보고 결정하겠다. 3월 달에 갔는데 그 해 2014년 3월에 갔는데 5월 달에 13명 이사 중에 11명이 자기들 비용 쓰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음성 들려보고 문경 들려보더니 이분들이 100년은 너무 많고 50년만 하재요. Why not? 난 그때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그 학교를 그냥 쓰기로 하고 그 미국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 사진 보여주면 201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개교하는 사진이 다음 사진 저렇게 이제 개교 기념 컨퍼런스도 하고 캠퍼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캠퍼스가 저희 학교 캠퍼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캠퍼스는 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가 들어가면서 한국 학생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미국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그 옆에 있는 브로드포딩이라고 하는 미국 학교 학생을 한 400명 정도 가진 미국 학교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미국 학교가 우리 학교가 됐어요. 학교 이름도 우리 학교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셨고요.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세종시에 또 학교가 생겼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는 방과 후 어린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린이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과자를 잔뜩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식 교육기관을 하면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그때 우리가 싸게 좋게 하면 기도해도 괜찮다. 부모들이 또 예배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매달려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반하는 시대적인 사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런 모습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저런 모습이 왜 합법입니까? 저런 모습을 왜 강요하듯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사람들 혐오하면서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이 그걸 금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기네들에 대해서 무슨 린치나 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캘리포니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는 학교에서 애들 대상으로 무슨 희한한 걸 가르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학교 도서관 책에는 아예 그냥 희한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도 그대로 지금 옮겨와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 동성애가 주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이걸 그냥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원주의적 종교통합운동이에요. 종교 간에 잘 지내라. 자꾸 뭐 종교 간에 잘 지내라.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부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독립적인 그 종교 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은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 다원주의가 왜 문제냐면 같다고 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종교 특성을 이해한다 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이 이해를 바꿔주면 전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미 성경에 예견이 돼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런 종교 통합이니 뭐 다원주의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런 때가 오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공립교육에서 크면은요
이렇게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그 5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대충 얼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마르고 닳도록 이루고 돌아다닐 수는 없고,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목양하라고 부름받았으니까 마지막 인생은 좀 의미 있는 목양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종시에서 이제 조치원이라는 데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조치원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주로 촌 사람들이 알죠, 거기는. 근데 그 조치원이 이제 세종시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세종 신도시는 아주 깨끗한 계획도시인데, 조치원은 말 그대로 진짜 촌이에요. 아주 그냥 전통시장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남리라고 하는 데는 더 낙후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낙후됐다는 뜻은 방세가 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 주로 사냐면은 독거노인. 독거노인 뭔지 알아요? 그렇죠. 독거노인 중에 이제 자식이 없고 진짜 혼자 되신 분은 그래서 살만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는 그 정부 지원금을 주거든요. 한 달에 그래도 한 돈 100만 원 주니까 노인들이 그 정도면 뭐 살만하죠. 근데 제일 불쌍한 독거노인이 누구냐면 자식이 있는데 독거노인. 자식이 있으면 정부가 돈을 안 줘요. 근데 자식이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정부로부터도 외면받는 거예요. 제일 안 됐죠. 상처가 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인생을, 나도 늙어가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좀 케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방값이 싼 지역이 되다 보니까 누가 맞냐? 다문화, 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주민 중에서도 그 다문화 가정이 어떠냐면은 베트남, 필리핀, 뭐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20, 30대 여성들이 5, 60대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는 한국말 못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긴 게 조금 다르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은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폭력적이죠. 그 얘네들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가시고 고1 때 아버지까지 가셨어요. 저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부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키워준 거예요. 저는 무조건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저 같은 사람 걷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군가가 사랑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치원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조치원 주민이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고려대학교가 와 있어요. 분교로. 또 홍익대학교가 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는 학생이 9천 명이고 홍익대학교에는 학생이 8천 명이에요. 그럼 두 개 합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그 간단한 거를 17,000명이잖아요. 그 패컬티하고 스태프들까지 하면 2만 명이에요. 4만 명 도시에 대학생이 2만 명이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20몇 년을 교육을 했으니까 나이는 조금 있지만 젊은이들하고 좀 통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이제 대학가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만 해도 9,000명 중에 대표적인 그 대학 선교단체가 CCC인데 CCC 멤버가 100명이 안 돼요. IVF니 내비게이터니 이런 대학 선교단체가 다 죽었어요. 홍익대학교가 학생이 8,000명인데 CCC가 10명이 안 돼요. 와해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 신천진이 뭐 JMS니 그 어머니 하나님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정통 기독교인 양 그렇게 출입을 써가지고 대학에 와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이고 뭐고 일반인이 볼 땐 다 기독교 아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대학 내에서 뭐 굉장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말도 못 꺼낼 정도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또 여러분들은 여기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 애증하면 다 미국에 쉽게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여기 계시니까. 사실 배낭여행을 간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해가면서 외국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한국에서 하는 것 같지만은 상위 5%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 대학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1,000원에 밥 먹이는 운동이 벌어져요.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얘들 1,000원만 내게 하고 우리가 밥을 먹이자, 이런 운동이 지금 대학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알바를 하고 해야만 대학 생활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달픕니다. 사실은 고달퍼요. 또 한국은 대학 가기 싫어도 다 가야 되잖아요. 또 공부하기 싫은 애들까지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통계를 보면은 이 2단 경험한 대학생이 42%고 2단 중에 신천지가 64%.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조천에 이제 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간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20명이 왔어요. 거기에 1,000명 넘는 중형교회 탑5가 있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아. 괜찮죠? 관심을 가지니까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와요. 엄청 내가 딸랑대거든요. 근데 보통 80은 넘어야 거기 어른 대접 받으니까 저는 애예요, 애. 그리고 뭐 노인정 같은데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막걸리도 호박 써서 갖고 가요. 드시고 교회에 오면 이보다 맛있는 새술이 있다. 좋아해요. 목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면 좋은데 조금 큰 교회들이 내부 사정이 바빠가지고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막 시작한 교회가 이제 대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1년 만에 모였는데 애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뭔가 이 신천지를 뛰어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필이 되지. 그냥 뭐 교회 가자 이건 먹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미국 한번 가보는 게 뭐 보통 로망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제주도도 못 가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비행기 값만 마련하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 그렇게 제안했냐면은 얘네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알바하면 비행기 값 정도는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달을 미국 횡단한다.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떨쳐가지고 저 자유의 신상까지 쫙. 달라스는 거쳐가야 됩니까? 안 거쳐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거쳐가라고 그러면 거쳐갈 거예요. 그 이제
한 100명 정도, 사실 한 1000명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그냥 호응하는지. 근데 뭐 그 돈을 어떻게 누가 감당해요? 그래서 일단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비행기 값은 너희들이 마련하고 현지에 떨쳤을 때에 그 현지에서 먹고 자고 구경하는 건 현지 교회가 좀 도와주고, 저녁에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메시지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집회를 하고 메시지 듣고, 또 미국에서 신앙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들의 간증도 듣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이렇게 해서 생짜배기들이 금문교 골든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저 자유의 선상 한 달 동안 갔을 때는 사울이 바울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명의 아이들이 캠퍼스에 폭탄으로 떨쳐놓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군목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런 학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 전성 시기에 제가 지금 이 인생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잘해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게 없어요. 깡통을 넘겨주게 생겼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50대, 60대, 70대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밑으로 전멸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 대학생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희 세대에는 엄청난 걸 부어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고 다 해먹고 왔느냐, 깡통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한 10년은 좀 힘있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보기 그렇죠. 머리가 좀 벗어져서 그렇지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심각한 또 저출산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기독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청소년들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화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많아요. 초등학교까지 마약 조직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자해, 자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걱정입니다, 진짜. 인터넷에 목숨 끊는 법, 이런 걸 초등학생이 올려요. 인터넷에다가 목숨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자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올린단 말이죠.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보세요. 심리학은 또 발달되고 있어요. 교육학도 발달되고 있어요. 제가 교육하려고 50이 넘어서 교육학 석박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학교에 가가지고. 물론 힘들었죠. 그래서 현대 교육이 어떻게 많이 발전하고 어떻게 가는지 대충 알아요. 어마어마한 교육학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학이 발전되고 정신의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회는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살자는 더 많이 늘고 있어요. 학문이 사람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은 안 하세요? 이분들이 미국 오더니 약 먹었나 도대체. 학문이 사람을 못 건져요, 여러분. 복음만이, 성령만이, 은혜만이 사람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문제 가지고 겨우가 아니라 우리 극복하고, 우리 문제 극복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세대를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잘하는 사람은 교육으로, 목회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목회로, 여러분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다시 세워야 돼요.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보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를 요즘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 말을 잘해요. 유튜브를 보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싶어요. 어찌 나들 말씀들을 잘하는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심령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천에 가서 1년 6개월 목회를 했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 남리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신천지는 돈 없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는 거 알죠? 늙은 사람도 안 받아줘요, 신천지는. 이만희는 그렇게 많이 늙었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만큼 행동해야 돼요. 믿는 만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입만 나불거리면은 세상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월리엄 월버퍼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장본인입니다. 만 18세인 177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25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부터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평생을 보냅니다. 결국은 엄청난 조롱 가운데서 비난받으면서 마침내 생을 마감하기 3일 전인 1833년 7월 29일 영국에서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완전히 청산이 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얻는 어마어마한 국가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평생을 투쟁해서 이뤄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게 미국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국은 노예제도를 남북전쟁 통해 가지고 밀어낸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럼 이 월리엄 월버퍼스 뒤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노예 선언 선장을 했던 존 뉴턴. 노예를 팔아먹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월리엄 월버퍼스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회심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학교는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가면 여러분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다 6.25 때 조준사격 못하고 이렇게 없었대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 뭐 100만 발 중에 한 명이 죽었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투 의지만 있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도구를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교육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 총생산,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국내 총생산을 GDP라고 하잖아요. 그 GDP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GDP의 1.9%예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역할하면 1.9%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시키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세상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제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3단을 따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원이 아니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끊을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졸업 요건이에요. 그래서 강한 태권도,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3초 안에 끝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호신술과 함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해요. 태권도 한 3단쯤 되면요, 그것도 고도의 훈련을 받으면 애들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당당하죠. 어디 가서나 당당하죠. 이렇게 바꿔놔야 뭔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영어가 갖는 이 위력이, 여기 미국에 사시지만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 영어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도 어쩌다가 미팔군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다가 조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충 짓거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한마디도 못하면 뭐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시켜야만 기왕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주는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족지원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족지원도. 이런 걸 들어보셨으면 달라스에 사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머시멜로 시험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만 4세 정도 되는 아이들 600명을 앞에 놓고 마시멜로를 주면서 참았다가 먹으면 하나 더 준다. 자, 그랬다 보니까 참았다가 먹는 아이들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하고 한 반반 되는 거예요. 2개 먹는 건 그건 모르겠고 난 지금 먹고 싶어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당장 뭘 막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족지연도라고 하는데, 만족지연도가 높은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미국식 SAT에서 평균 125점이나 더 높이 받아요. 만족지연도가 있는 아이들이. 지능 테스트는 거의 비슷한데 성적은 그렇게 다르게 나오고, 또 40대가 되었을 때에 중년의 성취도도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것이 이 어떤 인생을 좀 더 성취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만족 지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쭉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동식물을 가꾸는 거, 이런 거 다 도움이 되고, 가족들과 적당한 스킨십을 하는 거. 미국 괜찮은 것 같아요. 덮어놓고 나들이 안 하다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이따만한 흙이나도 막 안으면은 막 너무. 어쨌든 이제 미국은 그런 면에서 뭐 스킨십이 좋은 나라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집중해서 독서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이 스마트폰 때문에 책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 책 읽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예 다 뺏어버려요, 스마트폰은.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집단 활동이 있는데, 첫째 예배. 들어왔으면 못 나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건 만족지연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 기도를 특히 좀 길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족지연도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합창. 합창, 여기도 오늘 찬양대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자꾸 혼자서 삑소리 내고 이러면 목사님 자르죠? 네, 뭐 혼자 잘난 척하고 막 이러면 잘릴까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합창 같은 경우는 주의자가 원하는 대로 음정, 뭐 박자, 높낮이, 감정이입 이런 게 다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합창 단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창 같은 거. 또 단체 스포츠 활동. 축구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죠? 단독 드리블을 오래 하는 사람, 오래 하는 선수. 그럼 우리가 저 새끼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 지원도에 높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면 다 해결돼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육학자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만족 지원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포브즈라고 하는 기업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있는데, 한국은 재벌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300대 기업의 임원들의 종교조사를 해보니까 56%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본질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예배를 잘 드리게 하면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네. 대체로 아멘은 좀 인색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9시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아니라 1만 달란트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가, 제가 어떤 사람 나인데 범죄한 것에 대해서 7번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베드로는 아마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보통 3번이잖아요. 우리 3세판이지 뭐 7판이 어디 있어요. 그죠? 3세판만 해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충분치 않겠냐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7번을 70번이라도. 그럼 490번? 아니죠. 용서에는 한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미국에서는 하루 일하면 얼마 주죠? 보통 100불? 200불? 300불? 하루 일하면 되게 한 200불은 주나요? 그것도 못 받아요? 한국으로 가요, 그럼. 네. 한 200불이라고 하면 6,000일이면 6,000을 곱하면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몇 조 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이 정도 빚을 한번 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빚인 거라는 뜻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이란 말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족치니까, 이놈이 너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겨우 100달란트 너인데 빚진 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족치면 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탕감한 거 도로 걷어들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전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목사 같지 않아요. 주님이 갑자기 와서 여기 열어볼까 봐 늘 걱정해요.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드러난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건 1만 달란트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렇게 탕감받은 우리가 뭘 누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저렇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그냥 바라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콜 2025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 횡단하는 거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 마지막. 네. 이제나 저전인데 이제 나왔죠. 그게 끝입니다. 이제 그 나오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콜이라는 게 부르는 거잖아요. C가 뭐냐면 크로싱, 횡단한다. A는 아메리카. 그 다음에 LL이 궁금하죠? The Land of Liberty. 자유의 땅 아메리카를 크로싱한다. 저거 이니셜을 먼저 정해놓고 붙이느라고 힘들었어요, 저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와서 진짜 바뀌면은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딴 데 쓰지 말고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가지고 다시 되살리면은 그 친구들이 여기 하누리교회도 와서 채우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죠? 네, 맞죠. 그런 친구들이 또 미국 와서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거는 얘네들을 영어를 일정 수준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일정 수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성장한 애들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자기 말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태어나서 성장한 애들을 미국에서 키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얘네들은 영어 가르치는데 시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공부를, 영어 가르치는데 엄청 힘들게 공부해가지고도 아이비리그도 가고 뭐도 가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되는 애들 데려다 키우는 건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비리그 같은 데 붙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비싸요. 외국 학생이라고 장학금도 안 줘.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애들만 붙어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아니잖아요. 여기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돈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랜트도 해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어차피 한국 놈 키우는 건데 여기 애들 영어 되는 애들 데려다가, 근데 이제 저도 미국 생활 좀 해봐서 알지만 뭐 여러분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부자 손 들어봐요. 연봉 100만 불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공립학교 보내면 공짜로 시켜주는데 뭐 한국까지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진짜 이것은 누구라도 탁월한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한 5,000불만 내면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거 다 시켜주라. 물론 제한적이지만 이런 것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식을 쓰든지 간에 탁월한 아이들로, 영성이 뛰어난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꽤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같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지 더 골짜기에서 훈장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이런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기왕 남은 이민 생활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제대로 붙잡히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붙잡히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고